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을 먹이신 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도입부고 오늘 이야기의 그 전체적인 그런 소론이 되겠고, 그리고 제일 끝부분이 이야기를 마치는 그런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도입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마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예수님께 병자들을 고쳐주신 얘기, 그 얘기가 이야기의 그런 시작 부분이고, 결론 부분은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은 배불리 먹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 되었다 하니까 그 수가 많은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는데 여러 마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빈들로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를 배불리 먹였는데 그 수가 남자와 여자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상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가운데 있는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셔요.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무리를 그처럼 먹이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얘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얘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그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 광야, 배를 타고 빈들로 광야로,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빈들로 예수님께서 그처럼 광야로 가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빈들로 가셨는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왜 빈들로 가셨는가? 광야로 가셨는가? 먼저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처럼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죽인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가? 그가 천국 왕의 사자, 천국 왕의 전령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그처럼 큰 선지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 곧 천국 왕의
전령을 죽였습니다. 사자를 옥에 가둔 것도 부족해서 왕의 사자를 죽였습니다. 왕의 사자를 죽이면 이건 뭡니까? 왕에 대한 왕의 사자를 죽인 것은 왕에 대한 왕을 대적한 거고 왕에게 싸움을 그처럼 선언한 것이고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왕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보낸 전령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세상 왕들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왕이 보낸 전령을 죽여 감히 분노하겠습니까? 분노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진노합니다. 근데 분노하고 진노하는데 보니까 힘이 적어. 힘이 없어. 왕의 사자를 죽였는데 왕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분노하고 성질나도 참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안 참으면 어쩔 건데요. 안 참고 돌격했다가는 그냥 무모하게 싸운 것이라 자기만 죽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이 다 죽어요. 그 어리석은 왕이죠.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럼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잖아요. 이것은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가셨어요. 헤롯 왕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헤롯 왕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멀리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가신 것이 힘이 없어서 성질은 나른데 힘이 없어서 그냥 가신 것인가?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헤롯 왕이 나도 죽이려니까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빈들로 가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쩝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도 뭐냐?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빼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떤 계산법이냐면은 유대인들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계산법.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복음서 아닙니까? 유대인들에는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수에서 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만 해서 얼마입니까? 그럼 5,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습니까? 적지 않고 5,000명이면 꽤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여기 5,000명이 전부겠습니까? 이외에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고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왕이십니까? 천국 왕인데 예수님이 종이 왕이셔요? 종이 왕이십니까? 종이 호랑이십니까? 아니죠. 이분이 뒤에 보시면은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는 그 중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뒤에 오늘 그 뒤에서 하는 얘기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그가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왕이시거든요.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이셔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 귀신의 대장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권세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신 줄 아냐,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의 군대를 수억, 천사도 뭡니까? 수억입니다. 수억의 천사들의 그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그럴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잡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잡히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 싸우지 않으셔요. 세상 왕 같으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무리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냥 당장 쳐들어가서 이 반역자를 그냥 처단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르며 또 구약의 왕들과도 다른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말씀한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신데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종이셔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신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이 종은 참으로 온유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온유한 종이셔서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누구하고 싸우지를 않으셔요. 힘이 있으신데도 그는 누구하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목소리도 크게 높이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분은 목소리도 크게 높이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그렇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꺼져가는 심지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로.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기 때문에 길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온유하심을 말씀하고요. 길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이분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라서 그분은 세상 왕과 구약 시대 때 왕과는 다른 왕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말의 왕, 천국의 왕은 이 세상 왕들과는 다른 왕인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처럼 온유하신 그처럼 왕이셔서 온유하신 왕이신데 참으로 힘과 능력이 있으신 그런 온유하신 왕이셔요. 그런데도 그분은 자기를 대적하는 헤롯 왕과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그처럼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빈들로 가셨을 때 마을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그처럼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그처럼 마을로부터 나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는 나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셨는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에 아마 홀로 계셨다가 무리들이 뒤를 따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무리를 보시고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그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여기서 어떤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참으로 온유하신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온유하신 왕이신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처럼 자비가 많으신 분이로. 이런 왕이셔요. 이런 왕.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으로, 왕으로, 천국 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뭐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 중에 병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병자들 일일이 치료하다 보니까 해가 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또 무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수도 있는데 가르치신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뭡니까? 광야는 빈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광야고 빈들이니 주님, 이 무리들을 마을로 내보내셔서 거기서 저녁을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은 줄로 아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밥 먹을 때가 됐으니 이 무리들을 마을로 내보내셔서 저녁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자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이 좀 충격적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얼마나 말씀도 아주 짧으면서 어떻게 보면 갈 것 없다. 한마디로 보낼 것 없다 그 말이죠. 그 무리들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하셔요.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서 들으면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참 눈치도 없으신 양반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눈치 코치가 없으신 양반이지. 지금 둘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해서 5,000명, 여자하고 어린아이 합치면은 고박이 적어도 고박이 거기에다가 2는 더 해야 돼. 최소한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 1대1로 하면 15,000명이요. 그런데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되겠죠. 10,000명을 먹여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10,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먹을 거 주면 되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10,000명을 먹을 뭐 쌀을 이고 다닙니까? 뭐 밥솥을 이고 다닙니까? 어디 사 먹을 때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또 돈이 많아갖고 제자들이 식당에서 그 식당에다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다가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지금 바로 지금 광야에 식당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밥솥도 메고 다니냐고. 그리고 이 10,000명을 어떻게 언제 밥여갖고 언제 먹이냐고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쩝니까?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에 정말 지금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 제자들의 형편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살림살이는 전혀 모르신 양반이 눈치 코치가 없으신 양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신 양반이 그냥 얼마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어쩌니까 그냥 생각하면은 얼마큼 답답하고 그리고 좀 사투리입니까? 얼마큼 갑갑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마큼 갑갑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밥을 뚝딱 해내실 분들이고 막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개가 흔들어지지. 예수님 말씀 어떻게 밥을 해낼 것이에요. 이 10,000명을 적어도 깝깝하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모르고 너희들이 줘라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고 너희들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마셨을까요? 참마디로 눈치 코치가 없으신 분이 아닌 걸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핵심이라겠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쩝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본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왕이신 주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는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먹이십니까?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셔요. 제자들이 먹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을 먹이도록 하시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너희들이 주라 하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깝깝하죠. 예, 깝깝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맞죠. 이제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보리떡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어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어쩝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요. 이것뿐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고한 거죠,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죠. 하늘을 우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본 보시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매. 그리고 제자들이 어쩝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무리에게 떡을 공급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무리, 제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너희들은 천국 왕의 뭡니까? 천국 왕의 제자들이며 천국의 너희들은 서기관들로서, 그 말이죠. 천국의 서기관들로서 천국 왕의 제자들로서 무리들을, 왕을 그처럼 왕을 대신해서 무리들을 먹여야 될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왕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주인처럼 그처럼 무리들을, 천국 왕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 백성들을 먹여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훈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오병이어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셨는데 얼마큼 먹이셨는가? 거기 보면은 아주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도 남았어요. 12강줄에 그러니까 차고도 넘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주님께서 아주 풍성히,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뭡니까? 아주 자기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한 끼 식사를 먹여도 어쩝니까? 아주 풍성하게 아주 배불리 먹이시는 분으로 아주 인자하시고
마음이 있겠죠. 아주 풍성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배불리 먹었는데 몇 명이 먹었느냐? 숫자를 계산하고 있죠. 엄청난 수가 먹었다. 여자와 아이 빼고 말이죠.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이나 오병이어로, 이 오병이어로,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먹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큰 무리가 많은 수가 나왔는데, 바로 그 많은 수가 바로 5,000명이나 그 많은 수가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결론으로 처음과 끝을 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천국 왕으로, 예수님은 천국 왕이신데, 천국 왕이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를, 이분은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신 것을, 구약의 왕들과도 다른 왕이신 것을, 이런 왕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왕이신 것을 그렇게 마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왕은 어떤 분입니까? 참으로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더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분,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 담은 물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풍성한 물을 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신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자기 백성을 그처럼 풍성하게 먹이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처럼 모세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바로, 그리고 이처럼 능력이 많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작하는 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기 무리들, 그 중에 병든 자를 보시고 그처럼 모든 병들을 치유하셔서 이분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처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자기 백성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참으로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유대인들이 그처럼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처럼 거절했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께서 왜 잡히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셨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천사들의 군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시고, 오병이어로 이처럼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귀신들을 제압하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요. 이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는 자처럼 그렇게 대적들과 칼을 들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셨고, 예수님이 그처럼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주님은 참으로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참으로 약한 자처럼 그렇게 그는 잡히셨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처럼 그는 죽으셨어요. 참으로 약한 자처럼 죽으셔요. 참으로 강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왜?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인데 그는 자기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강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처럼 잡히시고 힘없는 자처럼, 약한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왜 강하신 분이 약한 자처럼 죽으셨냐, 그 말씀이에요. 왜? 이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모든 병을 고치신 분, 자기 백성을 모든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다운 자유를 주신 분, 그리고 이분이 자기 백성의 죄까지도 짊어지셔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채찍을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거늘 그가 죄가 있어서 그는 그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자처럼 그가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인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빈들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풍성히 먹이시는 분, 이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처럼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그처럼 지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처럼 아들은 약한 자처럼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그처럼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끝내셨습니다.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음에서도 그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를 달린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셔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잔도 기꺼이 마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은 천하 만민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내 백성으로 내 제자로 삼아라.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를 그처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그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며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제는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산될 수 없는 생명의 임금, 부활의 임금, 사탄의 권세를 그처럼 영단번에 깨트려 버리신, 죄가 왕노라는 죄의 권세를, 그처럼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신 그처럼 이 권세 있는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왕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교회와 함께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큼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도들도 얼마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근심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많고, 많은 어려움들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근심, 염려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에 패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권세가 교회를 그처럼 넘어뜨릴 수 있으며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어떤 근심과 걱정도 그처럼 매이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낭망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능히 왕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을 신뢰함으로, 왕을 의지함으로, 왕을 의뢰함으로 능히, 그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것처럼 왕을 신뢰하고 왕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처럼 밥 한 끼 아주 풍성히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밥 한 끼 풍성히,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밥 한 끼 그처럼 풍성하게 제공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천국 왕의 제자들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권세 있는 만왕의 왕의 제자들인데, 세상에 어떤 풍성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죄로부터 자유하는 참다운 자유를 주는 것이 주님의 그처럼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그처럼 천하 만민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천하 만민을 그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세상에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처럼 바르게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왕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의뢰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원한 구원을, 주님의 구원,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전에 이스라엘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일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